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을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옵나이다. 더욱더 하나님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고 또 눈이 떠지는 역사가 있어지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환히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또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이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는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 함이로다. 아멘. 여기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경기를 하며 살아갈 것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게임을 좋아하십니까? 저도 이제 20대에 많이 유행하는 컴퓨터 게임이 있었습니다. 스타크래프트라고 게임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것을 잘 못했어요. 잘 못한 게 아니라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해본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상당히 젊은이들 사이에 우리 시대 사람들에게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저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이름은. 그렇지만 그것을 직접 해보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대신에 가끔 인터넷으로 다른 것들은 해본 기억이 있습니다. 바둑이라든지 또는 고스톱이라든지 이런 게임들이 종종 있는데 인터넷상에서 이런 게임들이 이제 굉장히 활발하게 또 이렇게 이어지곤 하는데 그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굉장히 또 많이 해봐야 또 그것을 또 기술을 익혀야 이제 그 게임에서 승리자가 되죠. 우리는 그런 이제 우리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또 하는 그 게임뿐만 아니라 어떤 전문가로서
이제 그 선수가 되는 게임도 있습니다. 선수가 되기 하기 위해서 무슨 실제적으로 몸을 써서 훈련을 해서 상을 얻는 게임들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무슨 노래를 부른다든지 또는 육상 경기를 한다든지 무슨 어떤 스포츠 게임을 한다든지 경기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그들은 그 경기에 이기기 위해서 전지훈련을 하기도 하고 굉장한 엄격한 훈련 속으로 들어간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경기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엄격한 훈련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이와 같이 하늘의 상을 쌓기 위해서 너희들도 훈련할 것을 강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훈련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훈련을 그럼 했는가? 사도 바울은 어떤 훈련을 어떻게 했는가? 하늘나라의 상을 쌓기 위해서 그는 훈련을 했는데요. 그는 예수님을 믿고 율법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는 어두워서 하나님의 세상을 볼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었던 그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춰져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율법이라고 하는 어두운 깊고 깊은 감옥에서 나 자신을 무거운 짐 가운데 율법이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빛을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눌려 살았구나. 율법은 좋은 것인데 나쁜 것이 아니고 나에게 선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인간의 운명이구나. 이것이 죄인된 인간의 운명이구나.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오직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신 그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나를 죄에서 해방할 하나님의 구원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서 그는 이것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가 받은 이 구원은 가짜가 되는 것이고 내가 받은 생명을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나는 죄가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은 나는 화가 있겠구나.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것을 필생의 업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명으로, 업이 아니라 하나의 사명으로. 그래서 자비량하면서 종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고 또 여러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모습과 같이 되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되는데요. 전혀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은 전 낯선 사람이니까 이상한 말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말을 하고 그 사람들이 옷을 입고 그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하면서 그들의 모양으로 나갔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유한 사람처럼 율법 있는 사람이 율법이 있는 사람처럼 또 다양한 모양으로 오히려 또 자신을 쳐서 복종하면서 나갔다. 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받아들여질 만한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히려 겸손한 모습으로 나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이 훌륭하면은 주인이 종을 신뢰합니다. 종이 진실되면은 주인이 종의 말을 잘 듣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종이 되어서라도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해서 자기 자신을 나는 자유인이지만 여러 사람의 종처럼 그렇게 살았다. 그런 과정 속에서 그는 때로는 버림을 당하고 때로는 욕을 당하고 때로는
이제 거지처럼 되고, 때로는 정처 없고, 때로는 만물의 찢기같이 되어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자랑할 것이 없는, 현실적으로는 정말로 초라한 그런 모습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큰 가치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은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을 쌓는, 그래서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자유인으로서 살았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지요, 때로는 핍박받는 사람이요, 때로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저 이단 종파를 따르는 하나의 한 괴팍한 사람, 또는 무슨 그 새로운 사상을 전파하는 그 연설가 또는 설교자, 그렇게 알려졌겠지만 사도 바울 자신은 온 세계를 구원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을 쌓는 이 소식을 들으면 생명을 얻는 구원의 증인으로서 그는 모든 것을 걸고 생명을 걸고 나갔던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도 이런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와 같이 경주자가 되라, 이와 같이 믿음의 선수가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리기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는 무거운 것을 들고 달리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경주를 하는 사람인 가볍게, 옷도 무거운 옷을 입지 않고 가벼운 옷을 입는 것처럼 죄의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는 달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룰을 따라서, 그 규칙을 따라서 달리는데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와 같은 길을 주셨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 룰을 향해서 달려나가는데 중요한 것은 자신이 버려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달리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게 목표를 향해 달려나갔다. 그것은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고 자기 육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그리고 자신을 종의 모습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의 모습으로 복종시켰다. 그러면 그것을 어떤 종이 아니라 자기가 어떤 주인을 행세했다면 자기가 무엇을 주고 또 무엇을 받고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종으로서, 종은 주인이 모든 것을 다 이제 관리하죠. 먹고 자고 또 심지어 죽음과 생명까지 주인이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뜻에 따라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은 그저 단순하게 그 명령을 행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까지 하기 위해서 순종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그 목표 한 가지를 실천하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복종의 마음이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실천했고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복종하는 마음, 또 종의 마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훈련의 마음이다. 이런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사도 바울의 실존적인 고백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예.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는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나는 어마어마하게 큰 하늘의 비밀을 깨달았다. 삼천층 하늘에 올라왔다 왔고 내가 이 세상에서 어두운 세계에서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고 불신앙의 세계 속에서 깊이 잠들었던 것을 깨닫고 하늘의 신비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나는 실존적으로 나는 화를 당한 존재가 된다. 예, 그것을 깨닫고 그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러니 이제 어떤 경주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떤 경비를 해 나가야 될 것인가? 스스로에게 그것을 주문을 하고 스스로 훈련을 했고 또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도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그 우물 안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시 세상의 욕심대로 다시 또 세상의 가치관대로 물들어서 살지 말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또 영적인 것을 위해서 추구하며 또 신앙 성령을 따라서 살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경건의 훈련을 하라고 우리에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예, 사도 바울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육신의 상이 아니라 이 세상의 육신의 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상 하나님 나라의 변하지 않은 가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나갈 것을 우리에게 주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한계를 가진 몸을 가지고 있고 또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도 어느덧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었는데 벌써 3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30년이 훌쩍 넘어서 이제 앞으로 이제 30년을 더 살지 아니면 그 전에 언제 10년을 살지 20년을 살지 30년을 더 살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렇다면은 그 기간 동안에 언제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갈지 모르지만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 또 시간 또 몸 이런 것들을 관리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아닌가. 복음을 위해서 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답게 올려드리는 것. 또 순종하는 훈련. 마음으로 순종하는 훈련. 그것이 나에게 필요하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나는 부족한 종입니다. 나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이 자세를 계속 견지하는 것. 그것이 내가 버림당하지 않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부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는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사도 바울처럼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참 현실적으로 불행한 삶을 살았죠. 고난을 당하고 또 배를 타고 가다 수도 없이 죽을 뻔을 당하고 매질도 40에 하나가만 매를 몇 번이나 맞고 또 각종 배고픔과 추위와 동족의 위협과 강의 위협과 죽음의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또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증오하거나 또 원망하여서 인생을 한탄하거나 결코 그러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격려하면서 그는 절제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붙잡힌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나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실적으로는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부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달려가기를 결단한다면 주님께서는 복종의 훈련, 복종의 훈련,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한 가지씩 지혜롭게 한 가지씩 주님, 내 힘으로는 잘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이건 할 수가 없어요. 주님, 어떻게 이걸 나한테 요구하십니까? 나는 이것도 제대로 못합니다. 나는 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런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보이지도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나에게 조금이라도 억울한 소리 하면 못 참아요. 나는 정말로 교회에다 헌금하는 것도 너무 아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또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것도 너무 아까워요. 또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을 때 그걸 복종하는 훈련, 복종하는 훈련, 하나님께 나아가는 훈련이 우리에게 한 가지씩 실천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전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할까? 나에게 욕하지는 않을까? 나에게 이제 싫다고 하면 어떡하지? 그 두려운 마음. 저는 절대로 그런 싫어하는 말은 하고 살지는 않았어요. 나에게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는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복종하는 마음, 주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그 사람이 응답과 상관없이 그 사람이 종이 되어서 이렇게 하면 좋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이런 일을 부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구원을 받도록 나를 통해서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또 복종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하늘의 상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몸을 복종하였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스스로 훈련할 수 있는, 스스로 절제하며 또 경건에 이르는 훈련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작은 것도 때로는 하지 못하는, 돌이켜보면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구원을 위해서 한 것은 전혀 없는 그런 삶을 생각할 때 기꺼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종의 훈련 앞에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하늘의 부요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아름다운 보화가 가득한 믿음의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후회하지 않고 또 기쁨이 충만하며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믿음의 용사들, 믿음의 일꾼들, 또 하늘나라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